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쓴 말씀이에요. 화목제물, 이게 프로피티에이션인가요? 화목제물, 이 단어를 여기에 딱 1번 썼어요. 사도 바울이 화목제물,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딱 2단어밖에 없어요.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젠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성소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그 위에 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언약의 돌판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게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언약의 돌판이 있는 곳, 거기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오경에 이 성소에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딱 1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이것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있는 것. 이 속죄소라는 단어는 영어로 mercy seat이에요. mercy seat. mercy seat. 우리말로는 은혜의 보좌죠. 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이 은혜의 보좌가. 그 아래는 언약의 돌판이 있죠.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mercy seat. 스랍들로 만들어진,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룹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거기 있죠. 이 단어가 속죄소예요. mercy seat. 여러분, 이 속죄소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이 뭐냐면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냐면 이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 단어예요. 여기에 로마서 3장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서의 속죄소라는 단어예요. mercy seat.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mercy seat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들에 대한 진노를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의 공로랑 믿는 것,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 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위로도 얹힐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괴로워했었어요. 이미 로마서를 알았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알았었는데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고해성사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고해성사. 한국에서 고백성사라고 그러죠. 고해성사. 그 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부 앞에서요. 근데 마틴 루터가 알게 된 것은 고해성사라는 행동을 해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압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근데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도요, 우리 속에는 이 고백하는 행동을 의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고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루터의 일기장에 보면은 자다가 떠올랐어요. 그 고백성사를 했는데 자다 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 찾아가요. 신부에게 찾아가요. 내가 고해성사를 빼먹었다고. 만약에 자다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가 알게 된 것은 이미 로마서를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사는 것은 고해성사를 했다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가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언제 무너지죠?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자녀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사라가 말해요. 사레가 자기에게 있는 여자 종을 취해요. 그거 하갈이잖아요. 하갈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말을 들었던 아담처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방법이죠.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녀죠. 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육신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육신의 방법을 따라 난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가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제 그 75세 때 이야기예요. 75세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는 99세입니다. 이 99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명년에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듣고 웃어요. 웃었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100세나 되었거늘 사례가 태가 끊어지고 90세가 되었거늘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놀랍게 이 믿음이 없는 그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이미 그 육체의 방법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그 의롭다함을 믿어주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과정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가 이 로마서의 바로 다음 장에 4장 읽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75세서부터 그 믿음의 여정을 갔지만은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을 때 이때 믿음으로 낳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때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리라. 완전히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방법을 따라 낳았던 이스마엘과는 전혀 혈통이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을 따라 육체의 방법을 따라 낳았는데 이삭은 아니에요. 이삭은 주님을 그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믿음을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죄인인데, 다 사람들은 죄인인데요, 놀랍게 믿음을 기뻐하세요. 트로보니의 여인에 대해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에게는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세요. 혈우병 여인에게 갔을 때는 그는 마음속에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은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옷자락은 이 옷 자체의 뭐가 역사에서 된 것이 아니라요. 그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그것이 이 랍비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옷을. 그 레위기에 나오는 옷을. 거기를 붙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놀랍게 그가 믿음으로 잡았더니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놀랍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정한 여자가 그를 붙잡은 거예요. 혈우병 환자는 가까이 나아가면 안 되는데 나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는 붙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역사했습니다. 죄인인데 옷자락을 잡는 순간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100살이 될 때까지 육신의 방법을 실수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주님은 오직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100살이 되어서 사라의 태가 90세가 되어서 낳을 수 없어서 불가능할 때를 주님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언제 기다려요?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암이라는 병이 걸렸을 때 암 환자가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할 때,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기 암 환자가 낫는 경우는 많이 보는데요, 초기 암 환자가 낫는 것은 그냥 의학적으로만 따라서 치료받을 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죠? 놀랍게 주님은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놀랍게 이 아브라함 때도요. 99살까지는 자기는 아직까지는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처럼 아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99살에 와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 와서 이 믿음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100살이 될 때까지의 과정과 함께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 성전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를, 죽음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물두멍에서 온 피를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는 진설병의 떡을 먹고, 그리고 메노라의 촛불의 빛에 의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거기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자상하게 읽었냐면은 오늘날에는요, 성전 마당만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성소 안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어린 양의 피만 칠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서 바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에도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은 그는 신부가 돼서 로마서를 이미 알고 있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빛이 비쳤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던 마틴 루터가 이제는 교황의 판결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진리를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99세가 된 아브라함처럼 주님만 믿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루터에게 비춰졌던 그 로마서의 빛과 생명이 그를 사로잡은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이끌림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시내산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게 하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토요 제자반에 이르는 교제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빛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